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인간 개개인이야 삶이 시작된 이상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끝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다른 질문이죠.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지구는, 태양계는, 은하계는,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개인의 죽음이라는 그런 정해져 있는 개인의 종말과는 다를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태양은 영원히 빛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언젠간 꺼지겠죠. 태양도. 그러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끝일까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사건이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이 죽더라도 지구에서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생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만 인류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캐서린 켈러 교수님이 쓴 길 위의 신학, 언더 미스터리 라는 책에서 켈러 교수님이 어떻게 종말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고 또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사실 좀 으스스한 느낌을 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마디로 파국입니다. 파국이죠, 파국. 전쟁이 발생하고 막 엄청난 자연재해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잔뜩 화가 나서 자신의 화를 이 땅에 쏟아부는 심판자로 나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뭔가 끝장이 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결말로 보일 것입니다. 몇몇 신실한 크리스찬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켈러 교수님은 길 위의 신학의 그 마지막 장에서 종말을 다루면서 제목을 오픈 엔딩,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과정 중에 있는 성령, Spirit in Process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켈러 교수님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은 끝이나 파국이 아니고 열린 결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과정신학의 종말론은 열린 결말입니다.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켈러 교수님의 특이한 점은 종말과 성령을 연결했다는 것이죠. 켈러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종말을 생각한다면 성령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캐서린 켈러는 성령이 우리에게 열려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 혹은 더 짧게 말하면 영이 우리를 열려있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성령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설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위에서 임했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통일이 아니라 갈라짐이었습니다. 켈러가 이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은 갈라져서 흐르고 또한 제한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닫힌 시스템을 열어서 흘러나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켈러가 여기서 이제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요엘서가 마지막 날이라고 한 성령 임재의 날이 사실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지구 최후의 날을 우리는 정말 최후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읽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짧게 언급하면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파국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켈러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파국의 종말이라면 성서의 예언자들이나 복음서에 나온 종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말론은 창조 세계의 마지막 날들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복잡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우주는 140억 년에 걸쳐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한 조각이라도 낭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대량 학살을, 그래서 우리의 배려 없는 의협심에 가득 찬 악을 주님의 의지로 불러야 할까? 그리고 기독교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목적을 의미한다고 캐서린 켈러는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끝은 파국이 아니라 집단적 변혁을 위한 자극적 설득이라는 것이죠. 설득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느낌인데 요한계시록의 느낌은 설득보다는 위협이나 협박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공동체의 변혁 혹은 나라의 개혁이지 종국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무시무시한 죽음과 파괴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캐서린 켈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땅을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파괴자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입니다. 폭력과 파괴를 멈추고 사랑과 화해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보자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이분법적 생각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켈러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와 불타는 혀들, 이것들은 제3의 길, 영의 기호들이다. 만일 영이 거룩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고함대, 저들의 절대적 악이라는 말살하는 이분법적 양극성들을 불태워버리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 이분법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인간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복음서 예수의 우선성은 대항적 종말론으로 분명하게 남아있다. 우리가 모방해야만 하는 사랑은 정의로운 자, 부정의한 자 모두에게 빛을 발하고 흘러간다. 켈러의 주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종말의 파국을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고 어떤 것을 파손하고 지구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태우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새 드라마나 영화는 열린 결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권성징악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았죠. 물론 그때도 열린 결말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열린 결말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러다가 다시 이분법적 결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열린 결말이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지금 저 상황만으로 해피엔딩인지 비극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끝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상태로 이야기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면 바로 주인공에게 달린 것이죠. 주인공이 이제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아닌 주인공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과정신학에서 열린 결말을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요. 파국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열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고 가정신학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 교수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3의 길은 다짐, 결심, 영어로는 the resolution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다짐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열린 결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우리에게 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갸우뚱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완전히 열린 결말이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100%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매우 큰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가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가요? 매우 단점이 많은 시스템이죠. 그렇다고 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잘 모르겠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다짐만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을 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열린 결말로서 종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까요? 51대 49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확률 51, 그 반대 49요. 그러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NBA 농구 선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 팀은 최약체 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LA 레이커스랑 경기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질 것 같은 상황이죠. 희망을 가지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이클 조던과 같은 선수가 트레이드 돼서 우리 팀에서 뛰게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한 사람만 잘한다고 뭐 농구 경기가 팀 경기니까 뭐 완전히 팀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세상을 완전히 열린 결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될 확률 50, 안 될 확률 50이어서 결말이 완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에게는 저는 마이클 조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팀도 워낙 강팀이어서 이기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 51대 49 정도로 우리가 결국 이길 확률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50일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과정신학의 종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긍정의 결말을 예상하는 그런 종말론이라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정신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부정의 결말을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세상은 파국의 종말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신학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50의 그런 결말 있죠. 잘 될 확률 50, 안 될 확률 50.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이제 과정신학인데요. 아니면은 누구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더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과정신학의 기본적인 열린 결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말은 51대 49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확률이 더 높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대 49.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까 다 했었는데